자, 오늘 본문 말씀은 좀 내용이 길어서 서론 없이 그냥 시작을 할 거고요. 또 특별히 제가 설교를 할 때는 좀 원포인트 설교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내용이 많고 또 구절구절 읽어가면서 좀 마음에 새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뷔페처럼 여러 가지 메시지가 선포될 텐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꼭 나에게 필요한 교훈들을 좀 잘 새기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경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베드로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이 복음을 증거했더니요, 한 번에 3,000명이나 회심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온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회심한 초기 성도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는지가 오늘 본문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선은 3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냐면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문도에게 임한 겁니다. 그들이 각기 방언으로 말하는데요, 여러 나라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언어로 듣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낮에 이와 같은 일이 생기니 2장 13절 말씀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마치 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이상한 언어를 막 하니까는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설교를 듣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처음에는 뭐야 이거 술 취한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비난을 하다가 베드로가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그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가운데 양심의 마음에 너무나도 큰 찔림을 받는 겁니다. 마치 창이 자신의 심장을 관통하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후회, 깨달음, 회개의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도들에게 묻는 장면이 이제 37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의 태도가 바뀐 것이 무엇이냐면 37절 중반절 말씀 보니까는요,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라고 부릅니다. 전에는 막 조롱하고 비방했던 이 사도들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양심의 마음의 찔림을 받고, 야 내가 이런 삶을 살면 안 되겠다라고 깨닫고 난 이후에 그렇게 조롱했던 사도들을 향하여 형제들아라고 부드러운 어조로 부르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진중한 태도로, 또 심각한 태도로 정말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사도들에게 묻는 장면이 37절에 나오게 됩니다. 이런 회중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가장 먼저는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지금 너희들이 마음이 심장이 창에 찔린 것 같은 고통을 받는다면 너희가 잘못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그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있고요. 이 메시지를 들어서 많은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베드로의 도전입니다. 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받으라고요? 세례를 받으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면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모든 사도들이 큰 두려움이 임해서요, 방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여종의 도전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건들도 있었거든요. 이때 당시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많이 핍박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으니까는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여서 베드로가 변하기는 했지만 이 메시지를 듣고 처음
회개를 한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세례를 받으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세례가 의미하는 바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받는 세례가 아니고요, 요단강이나 개울가에서 모든 회중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믿는 바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일이 세례의 의미였고요. 그들이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개종하는 일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일이었기 때문에요, 세례 후에는 반드시 핍박과 환난이 따라왔고, 무엇보다도 가족들에게 배척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까지 내놓아야 되는 대가를 지불하는 일이 세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막 증거하니까는요,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데, 회개해라. 좋았어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례를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찬물을 확 끼얹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막 이 베드로의 말을 들었을 때는 마음에 찔렸는데, 세례를 받아? 내 가족과 회중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 그러면 환난과 핍박이 찾아올 텐데, 나에게 어려움이 당장 올 텐데, 나 지금만 하나님 말씀 들어서 말씀이 마음이 좀 뜨거워지긴 하지만 그만한 대가를 내가 지불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됐을 거라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베드로의 입장에서도 이거를 밀고 당기는 걸 어느 정도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을 텐데요, 베드로는 자신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자신에게 못했던 이야기를 그들에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임을 드러내고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라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더 기가 막힌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런 베드로의 도전을 받고 41절 말씀 보니까는요, 몇 명이 세례를 받았다고요? 몇 명이요? 3,000명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저를 봐주시면,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는 좁은 길로 가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했을 때에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하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좋고,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헌신도 요구하지 마십시오. 나 힘든 일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나에게 그냥 구원이나 덜컹 그냥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값싼 복음, 값싸게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세례를 받는 이들이 이때 당시에는 3,000이나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겠습니다, 나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좁은 길은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요, 처음 복음을 믿고 마음에 찔린 그들에게 베드로가 세례받을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찾아오는 어떠한 환난과 고난들, 가족들로부터의 배척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감당해내겠습니다라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따른 이들이 3,000명이나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고요, 진정한 의미에서 돌이키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나오는 것, 예배 참석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내가 좁은 길, 십자가를 지는 길, 바로 그 길을 걷겠습니다는 의미가 주님을 따르는 것인데, 그 부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했을 때 나의 믿음의 길은 어떤 길인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38절을 보면은요, 회개, 세례, 죄사함,
이런 것들이 있고 나면 성령의 선물로 준다라는 그런 한국적인 어감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오히려 다른 성경은요, 성령이 임해야지만 회개가 가능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앞에 것이 있어야지만 성령의 선물로 주어진다,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유대인들을 말하고요, 모든 먼데 사람 이방인들을 말하고요.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여 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온 세계에 이 복음이 충만하게 전파될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40절에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패역하다라는 말은요, 도저히 쓸모가 없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난 수천 년 동안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패역한 세대로부터 빠져나와 이제 구원을 받으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41절 말씀, 이 세례를 받는데요, 3,000명이나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얼마 정도 됐을까라고 했을 때 학자들이 한 3만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3만밖에 안 되는데 3,000명이 회개를 했어요. 10%가 회개를 한 겁니다. 이게 가능한가? 뻥튀기 된 것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때 당시에 명절로 인하여 수십만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초대교회가 물론 교회가 구약부터 있었지만 그래도 신학적인 의미에서 교회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신약교회가 시작됐고요. 또 오늘 본문에 의하면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3,000명이 회개하여 초대교회 구성원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이 초대교회가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는데, 자, 중요한 것은요, 이때 복음이 증거되어서 회개한 자가 3,000명인데 이 3,000명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회심한 3,000명의 초기 신앙생활의 모습과 태도가 어떠하였는가가 이후로 잘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42절 말씀 보니까는요,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막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냐면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정말 귀중한 표현입니다. 그들이 수십 년 동안 유대교에 몸담고 있다가 비로소 베드로를 통하여 진리를 알게 되고 가던 길을 돌이키는 회개를 하게 되고 이후로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맞느냐라고 했을 때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라고 하고 난 이후에 사도들이 그들에게 바른 삶의 자세, 태도에 대해서 가르쳤는데요, 이제 막 회심한 3,000명의 초기 신자들이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스폰지처럼 잘 흡수하고 100%잘 받았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모습 그대로 100% 받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기준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패턴이 있다고요. 이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가 되든 늘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정해놓은 그 선을 넘지 않아요. 결국 사도들의 가르침, 결국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가르침을 100% 받지 않는 거예요. 듣기는 계속 들어요. 그러나 결국 생각해 볼게요. 고민해 볼게요. 그리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할게요. 이제 이런 패턴의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 겁니다.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이 무엇이냐면, 아니 그 다음에 나타나는 표현이 무엇이냐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다는 거예요.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신의 모든 것들을 팔아 나눠줄 만큼 깊이 사랑하는 교제를 했다고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다시 봐주셔요. 여러분 저희 교회 오전 예배에 한 500명 이상 드리거든요.
오후 예배는 약 한 200명 넘습니다. 수모임 참석하시는 분들은 한 200명 정도 넘고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희 교회에 오전 예배 참석하시는 50% 이상이 오후 예배 드릴 거 꿈에도 생각 안 하셔요. 수모임에 나갈 거 꿈에도 생각 안 하셔요. 예. 늘 예배는 드리기는 드려요. 강단에서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도전을 해도요, 절대 순종 안 해요. 사도의 목사의 가르침을 안 받는다니까는요. 서로 교제해야 돼요. 예,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우리가 본받아가야 될 모습인데 순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오예배도 안 나와요. 오전에만 참석하는 거예요. 수년 수십 년을 제가 늘 이 강단에서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도 순종을 안 하셔요. 자, 그러면 목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예? 안 듣는 거죠? 안 듣는 거죠? 교회 나와서 내가 구원은 받겠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면 내가 좀 약간 좀 예배 참석 안 하면 좀 이상하니까. 예, 뭐 벼락 맞을 것 같고 최소한의 어떤 방어적인 의미에서 예배만 참석하는 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럼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이제 막 회심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사도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받았습니다. 서로 교제했습니다. 떡을 떼면서, 심지어는 자신의 것을 팔아가면서 깊은 교제를 나누고 사랑했거든요. 이게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의 초창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참 희한하죠. 말씀을 들어도요, 목사님 제가 잘 생각해 볼게요. 예, 너무 푸시하지 마세요.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예, 제가 요거까지는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 믿음이 더 깊지 않으신 분들은 이해가 돼요. 괜찮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쌓일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교회에 대해서 모르지 않아요? 알 거 다 알아요. 근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에요, 여전히. 그럼 하나님의 말씀 받지 않고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니까는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이 삼천이 처음부터 세례를 받는 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 교훈을 잘 받아들이니까 말씀 그대로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뿐만 아니라 순모임, 우리 교회는 순모임인데 각 가정에서 모이는 그 모임을 통하여 교제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또요,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데, 여러분 이것이 사도의 가르침,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원어로 보면 그들이 계속해서 전념했다는 의미인데, 사도들의 가르침, 서로 교제하는 것, 떡을 떼는 것, 기도하는 일에 계속해서 전념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로 늘 배달이 아니죠. 돈을 주고 신천에서 목회와 신학을 봤는데요, 제가 읽어보니까 참 심각하더라고요. 한국교회 목회자 성도님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주중에 무시로 기도하는 것 말고요,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것 말고요, 정말 정한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10%가 조금 넘어요. 10%가. 오늘날 교회 몸담고 있으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약 한 80 몇 프로는요, 주중에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식사 시간에는 기도하겠죠. 물론 마음으로는 기도하겠죠. 그러나 정한 시간에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진중하게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이제 막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100%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니 이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전념했다는 거예요. 교제하는 것도, 떡을 떼는 것도,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는 것도. 이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날래? 안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신앙생활 가운데 역동적인 힘이, 여러분 이 강단에서 여러분 모든 재산을 팔아서 우리 서로 한번 나눠봅시다 한다고 그게 될까요? 저는 100% 안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좀 집 팔 수 있겠어요? 자동차 팔 수 있겠어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잖아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저희 교회 식구 가운데 아무도 모르게 구제하신 분 계셔. 아무도 모르게 순식구들을 돕는 분들 계셔요. 자신의 것들을 아낌없이 베풀어도 전혀 아깝지 않대요. 네. 한 걸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달려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성도님들이 많으셔요.
이 삶을 살면 그만한 능력이 부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가르침을 받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주일날 그저 그냥 겨우 예배만 참석하고 오후나 수모임에 참석 안 하니까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마음을 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뭘 팔아서 누구를 섬기고 살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와 같은 모습이 이제 막 회심한 성도들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왕 신앙생활 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이 신앙생활에 나에게 전혀 어떠한 영향력도 힘도 미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신앙생활이 정말 재밌고 행복합니다. 역동적인 생명력이 내 안에 흘러 넘쳐요.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건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자, 계속해서 43절 말씀 보니까는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일이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막 역동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막 사랑, 구제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기적과 이사들이 일어나니까는 두려워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고요. 또 구체적으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니 막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요. 많은 기적들이 있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교회 안에서는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무상통의 은혜가 있었는데 성경은 이 사도행전의 바로 이 교회를 이후로 나타나는 모든 교회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제시를 한다면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는 모든 교회에 대해서 이 기준으로 책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준을, 우리 교회도 기준을 삼아서 그렇게 하지 못하면 책망받을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의 이 교회를 추구하며 꿈꾸며 나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늘 비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마음으로, 정말 그와 같은 마음으로, 또 필요하면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 46절 말씀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우리 46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자꾸 저를 봐달라고 요청을 해서 죄송한데 그래도 저를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놀라운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약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과 똑같이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했고요, 성전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과 똑같이 가정에 모여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성전과 가정에서의 예배, 기도, 교제가 똑같았습니다. 동일선상에서 있었고요. 이것을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갓 회심한 성도님들이 이것을 경험하고 누렸다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순모임은 잘 되지만 저도 잘 안 돼요. 어떤 게 잘 안 되냐면요, 교회 와서 기도할 때가 있죠. 새벽기도회나 요즘 뭐 저녁에도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이제 음악이 틀어지거나 혹은 홀로 나와서 기도하면은요, 정말 마음을 쏟아서 기도가 잘 돼요. 잘 돼요. 그런데 똑같이 집에서도 그게 되시던가요? 어떠셔요?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처럼 집에서도 똑같이 그게 잘 되시냐고요. 아멘 하시면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잘 안 돼가지고요, 이게 잘 안 돼요. 물론 저도 소파에서 무릎 꿇고 이제 침묵기도 탭을 이렇게 딱 이제 이어폰을 꽂고 소파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요, 순간 깊은 단계로 들어가기도 해요.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려워요. 웬만큼 결단하지 않으면 잘 안 돼요. 이게 2000년 전에 됐다니까는요. 이제 막 회심한 성도들이, 그러면 저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이거를 한번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수모임 가서는 예배 잘하고 찬양도 잘 되지만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처럼 수모임뿐만 아니라 나 개인적으로 각 가정에서 소파에서 침대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한번 해보자고요. 각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처럼 가정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그게 되나? 처음에는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정말 이와 같은 본문의 말씀을 사모하고, 야 뭐야 이거,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3000명이나 한 번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자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면 내가 수년 수십 년 신앙생활하는데 그거 안 되겠냐고 도전해 보자고요. 그러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과거에 경배 찬양 학교를 했을 때 또 예배자 학교를 하면은요, 24시간 예배하는 걸 늘 도전을 받으면은요, 주일날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막 찬양이 돼요. 마음속 깊이, 정말 마음속 깊이 산책하다가도 찬양을 하면은요, 정말 마음속 깊은 감동이 있어요. 부용산 이렇게 걸으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에 찬양하면은요, 마음속 깊은 곳에 감동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부어졌을 때는 되는데요, 평상시에는 또 잘 안 돼요. 네, 평상시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게 가능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한번 도전해 보자고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랑 각 가정에서 혹은 삶 가운데 또 집에서 내가 집중해서 기도를 한번 해보자고요. 되나 안 되나? 초대교회는 2000년 전에 됐대요. 똑같았대요. 그럼 나도 한번 똑같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도전해 보자고요. 이게 2000년 전에 됐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된다면 삶의 모든 터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장소가 되면은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이 공급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삶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활력이 넘치게 될 거라고요. 자, 다음 주에 제가 광고 시간에 한번 여쭤볼게요. 일주일 동안 잘 하셨는지 저도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해보자고요. 자, 계속해서 남의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참매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47절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또 저를 한번 봐주시면,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예배당에 모여서요, 이 예배당이 떠나갈 정도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송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와, 믿는 사람들 잘한다 이렇게 할까요? 네, 민원 들어오겠죠? 조용하라고, 시끄럽다고. 전혀 세상 사람들,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1도 감동받지 않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보기에도 칭송받을 일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교회 안에 사랑이 넘쳤고요, 또 주변에 정말 가난한 고아와 과부들을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넌 크리스찬들이, 불신자들이 봤어요. 교회 식구들이 마음속 깊이 사랑하는 것, 또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것을 눈으로 보니, 와, 이거 진짜 뭔가 좀 다르다, 이렇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번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정말 칭송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김장 김치 나눌 때. 동사무소 두 곳에서 막 30통씩 받아가면서, 교회가 왜 이렇게 늘 힘든데 한 번도 안 쉬고 이런 일을 하시냐고, 정말 감사하다고, 꼭 필요한 곳에 잘 나누겠다고 막 칭송을 해줘요. 우리 교회가 한 달에 2번 칭송받을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반찬 나눔할 때. 선생님들이 진짜 칭송하셔요. 정말 감사하다고, 우리 학생들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교회가 어렵고 힘든데 우리 학생들에게 반찬 이렇게 여러 가지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 섬겨주셔서 감사하다고 선생님들이 교회 와서 가지고 가시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셔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가 칭송을 받으려면 세상 사람들이 못하는 일들,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잘 살아나갈 때 비로소 칭송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집에서도 열심히 기도하는 것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도덕과 윤리 면에서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바른 삶을 좀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조금만 진짜 조금만 일찍 출근하셔요. 예, 좀 정리하고 또 필요하면 또 커피 또 잘 뽑아서 대접하고 섬기고, 식사 끝나고 나면 여러분 주머니 안에 저 껌 좀 준비하고 있다가 탁탁탁 좀 털어서 자 이거 좀 먹으라고 때마다 좀 나눠주고, 예, 그런 센스 있는 행동을 하면은요, 그런 작은 행동이, 작은 친절이, 작은 웃음이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고, 아,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다르구나, 잘 섬기는구나, 그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칭송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게으르고 더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정말 이 말씀 그대로 구제하고 섬기는 일, 다른 사람을 돕는 일도 잘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 그런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